오늘 어떤 본을 받아야 되는가, 이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성경이 제시하는 본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또는 앞서가신, 이런 제목을 잡았었는데 그 제목도 이렇게 썩 신통치 않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도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제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기준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듯이. 그러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보다 우리 보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잡혀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정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초보라고 하고, 이 초보를 이제 좀 버려라. 이 초보를 건너뛰어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좀 기울여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좀 관심 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이 5장과 6장에서 이어서 표현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마침표를 찍어야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는 마침표가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미완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왜 세우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휘장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들어가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휘장에 들어가셨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셨어, 하늘나라 가셨어,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같이 들어가야 마침표가 되어진다. 5장은 대제사장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장 14절부터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 안식은 하나님께 잇대어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인데,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운 것인데, 예수도 큰 대제사장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분이 나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되셨고, 고로 나는 하나님께 잇된 자입니다 라고 마침표가 찍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을 피택이란 조금 불충분한 언어지만 피택했다고 할게요. 피택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선임하셨다. 이 선임 조건에는 이 선임에는 조건이 있음을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조건 없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선임하셨다. 그리고 선임받은 이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임의로 일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일단 이런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동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거든. 그를 맞이하러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아론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동생이 형한테 오는 겁니까? 형이 동생한테 하는 겁니까? 자, 유교적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야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에 순종했고 이 이후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5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예수님이 간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경건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하셨다. 그리고 순종함을 배웠다. 간구와 순종을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5장 8절입니다. 고난으로 순종하심. 아들의 순종. 아니, 제사장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 있나? 그런 구절이 있나? 한번 5장 9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하셨다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믿음과 순종은 한 단어라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는지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셨다. 순종은 믿음의 마침표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순종한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셔요. 근원이 뭘까요? 시작이라는 말인가요? 뿌리라는 말인가요? 원초라는 말인가요? 이 큰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인데, 다시 말하면 아론 계통 아니야. 사람은 제사장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어.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이해한 자들이 이해도가 장성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릴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과 같이 부드러운 것만 소화할 수 있으니 젖만 먹은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활용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지각을 활용해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대충 얼렁뚱땅 울군 것인지 2시간, 3시간 푹푹 울군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고뇌하면서
준비한 말씀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늘의 보화와 같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었는데도 그 말이 효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은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19절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신앙에 대하여 장성한 사람인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성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성도 주셨습니다. 이 이성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까지 이르러서 아멘할 수 있는,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의인은 은총을 입으면 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이 되어졌는데 고백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 있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여러분들이 기록해놨다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송강록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이 거짓부렁인가 참인가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1절에서는 지각이 없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지각이 없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지각을 사용해서 의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 이제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까지요. 시작. 이런 말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중학교 갔는데 맨날 1 더하기 1은 2야, 2 곱하기 1은 4야. 이런 이 차원에 좀 있지 마라. 맨날 1 더하기 1은 2야만 하지 마라.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안수를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 또 다시 오신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라.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셨는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에 주목하라. 제 말은 털을 닦지 말라는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이 하나님 말은 터 닦지 마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터 닦았으면 건물 올려. 한번 더 해서 건물 올립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하나님 말씀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 맞아요. 그런데 맨날 그 터만 닦지 말고 그 터 위에 이제 건물 좀 올리자. 여러분 터만 닦는 건물주 보셨나요? 터 닦아놓고 건물 안 올리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다 보니까 잡초가 나고 다시 그냥 쓸려 내려가서 또 다시 터 닦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보니까 잡초가 나고 또 쓸려 내려가니까 또 터 닦고 이러고 있는 건물주 보셨느냐고요. 이제 터만 닦지 말고 그 터에 건물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여지시나요? 근데 이 건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터는
제대로 닦아줘야 한다는 것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터가 안 닦여졌는데 건물 지으면 사상구학입니다. 터를 다른데 잘못된 터에다가 건물을 올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건물을 올리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맨날 터만 닦지 말고 이제 이 초보를 벗어나서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건물 좀 올려.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야 하는데 이 채소를 내야 하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낸다고 한다면 이 땅이 땅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자가 가시덤불만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마음밭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마음밭에서 채소가 나와야 되잖아. 채소 나오라고 땅을 기경했는데 농사 지으려고 로타리 쳐놨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다 보니까 또 잡초만 납니다. 그래서 또 로타리 쳐요. 그러다가 놔두니까 또 풀나니까 또 로타리 치고 이것 위해서 로타리 친 목적이 이것 아니잖아. 곡식 심고 가꾸어서 열매 내게 하기 위함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닦고 건물 안 지으면 얻을 것 없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좌정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도 한번 은혜 받고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서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맛보았는데 타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은 터 닦았는데 거기서 건물을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함을 받지 못해.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건물을 올려야 되는가? 그것을 10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긴 열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를 섬긴 열매. 성도를 섬기는 열매 또는 성도를 섬기는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 다른 성도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성도를 섬긴 열매, 이것을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잊어먹지 않겠다고 하셔요. 잊어먹지 않겠다. 무엇을 잊어먹지 않겠다고 하는 가 성도를 섬긴 것을. 이 말에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이러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11절에서 이런 건물, 이런 열매가 맺혀져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까지 소망의 풍성함, 우리 소망의 풍성함이니까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을 가져야지만 내 인생이 열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서도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소망, 풍성함,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건물이 지어져 가야 한다. 12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12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본받는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성경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다. 기초만 닦지 말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맨날 로타리만 치지 말고 씨앗을 뿌려서 가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이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그 이후에 보면
복을 주고 후손을 번성케 하고, 그러면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을 받았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맹세를 받은 후에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지금 오래 참음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갈대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곳에 가서 삶이 어땠을까요? 매우 밋밋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셔요. 아브라함이 일상을 밋밋하게 살다가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차저차 말하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서 바로의 신하의 아내가 되게 하는, 아니 바로의 아내가 되게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야만 하는, 밋밋하지만 다이나믹하지만 매우 진부한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이를 들어가 보면 이러한 단면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어떻습니까? 사이사이에 매우 밋밋하기도 하고 매우 역동적이기도 하고 매우 힘에 겹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 약속이 나의 소망이란다. 그러니 너도 힘들지만 넉넉히 이김으로 인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어긋남이 없어. 그 구절이 몇 절에 있나요? 그 구절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있네요, 거기.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변하지 못할 사실. 바뀌어지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의 불변이라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쓸려 내려가는 다가 좌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영혼의 닻 역할을 한다. 영혼의 닻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범주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휘장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휘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요새라고도 표현하고 반석이라고도 표현하고 산성이라고도 표현하고 피난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들어가셨다고요? 휘장 안으로.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왜 만물을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고 하셨는가?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말하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집인
휴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어 말씀하셔요. 자, 4장 11절로 다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시작. 이 말은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가,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써,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을 써.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내면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저앉았는지, 아니면 피해가기 위해서, 핑계대기 위해서 주저앉았는지, 하나님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에게 다 아신다.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까? 없어요? 아, 있군요. 난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힘들 때에 주저앉은 것이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았는지, 주저앉기 위해서 힘든 척 했는지, 타협했는지, 하나님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행동을 한 동기가 정말 연약해서인지 그들을 하나님이 땡겨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드러나요. 아니,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정말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그렇고 지난 주일날도 그렇고, 아, 이 머리로다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아실까요? 제 한계를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한계를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 머리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아니면 시간 남아 돌아가는 한 꼬투리를 갖고서 사용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쓰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거 아실까요? 저는 저의 범주 내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워있다가도 하나님, 오죽하면 오늘 8시까지 제목을 못 찾아서 주보를 못 만들었다니까요. 제목 잡아놓고 제목에 끼워 맞추는 설교를 하면 참 쉬운데, 편한데, 성경 구절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바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것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보다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야 말씀하신 것이지, 터만 닦지 말고 건물 짓는, 로타리만 치지 말고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를 섬긴 것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이를 위해 인내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본받게 하라고. 건물 짓는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터 위에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먼저 들어가셨다. 그곳에 들어가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각을 활용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이 되어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의 교훈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정리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바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